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절씩 교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우리하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로마서 3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의인된 자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돈이 있던 없던, 명예가 있던, 아니면 무엇이 있고 그걸 떠나서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혹은 부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소원과 빛의 삶을 살며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할 때 이제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혼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정말 마치 어떤 죄인 속에서 늘 항상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자신감이 없이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그런 이혼에 대한 얘기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지난번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오늘은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락한 이제 이혼이 있다. 이제 수치스러움이라 죠. 수치스러움. 음행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수치스러움이죠. 음행 안에는 여기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야, 그럼 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혼이 쉬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일단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짝을 지었다는 말이 뭔가? 언제 하나님께서 짝을 지셨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짝을 지어줬다 했을 때 쌍을 말하는 건데 한 몸이 됐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몸이 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죠.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일단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되고 그래야지 아내에게 합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랬잖아요. 5절에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부모를 떠난 이유는 아내에게 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짝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어떤 결단하게 될 때는
이렇게 이제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말씀 들었듯이. 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설사,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대를 선택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같이 살아서 같이 한 몸을 이뤘다. 해도 부부입니다. 그거는. 예, 자신들이 선택했지만,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 짝지어 준 거냐? 예, 이제는, 그거는 이제, 자신들이 결정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짝지어 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도.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온전한 이제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좀 나오는데, 갈리다. 예, 갈리다. 그 다음에 버리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갈리다와 버리다. 갈리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이혼에 대한 얘기를 쓸 때 갈리다, 버리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바울 얘기할 때. 그러면 갈리다 했을 때는 보통 어떤 경우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경우에 갈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버리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리다 이렇게 말을 쓰게 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뭐 어떻게 결혼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정말 자신들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또한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만약에 그 상대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그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쭉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헤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헤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강제로 나는 내 믿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 마귀의 자식이야. 하면서 만약에 헤어진다. 그거는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마귀 자식이 아니라 자기가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마귀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랑 살아도 믿는 사람이 그 사람과 헤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이게 항상 그러지만 선택에는 자유에도 책임이 있듯이 선택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이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이제는 갈라서지 마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이제 그 갈라선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야, 이 사람 도저히 아니 내가 아깝게 돈 벌어 왔는데 왜 11조도 하고 내가 돈 벌어 아니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퇴근해 오면 또 무슨 나랑 놀아주지 않고 맨날 무슨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물론 이제 이단들처럼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신천지라든가 기타 등등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때, 우리 그 헌법에도 인간은 다 기본권이 있잖아요. 그 기본권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부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뭐야 영과 육이 한 몸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죠? 예. 그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기 힘들죠. 그렇지만 한 가지 되는 건 있잖아요. 육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어쨌든 예. 그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하나가 안 된다.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죠. 아무튼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안개와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끝까지 가는 것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거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사랑과 결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뭐 사랑할 때는 결혼보다 더 그게 참 위대하고 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렇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사랑에는 선택이 없어요. 사랑에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한 거죠. 그렇지만 결혼에는 선택은 있지만 선택한 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랑 사랑했는데 헤어진다. 간섭 안 하세요. 나는 지난번에 A랑 사다가 헤어졌어. 지난번에 B랑 사람과 살다가 헤어졌어. 그 수가성 여인 얘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 했어요? 너 지금 결혼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질색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 결혼 안 했어요. 저 그 남자랑 그냥 사랑하고 동거하지만 사랑하는 관계지 결혼한 관계는 아닙니다. 이 말이 뭐예요? 동거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질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나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도 너 결혼했구나 할 때, 예, 저 결혼했어요. 그 남자랑.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하면 그 남자를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만큼 끝까지 그 남자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 결혼인 것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결혼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한 거는 정말 철저히 알아야 돼요. 결혼은 물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일 날 이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 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정말 헤어지기 싫어요. 저 사람은 근데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있다면 나하고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난 그 사람과 살 수 있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진다. 근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보니까 내 배우자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저렇게 신앙생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박하기 시작하죠. 너 그렇게 하면 나는 헤어져야겠다. 그러다 결국 이제 별하고 헤어지자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갈라서도 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단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있는데, 버리다라는 말이 나와요. 버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튼, 특히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지금 알고 있죠? 거기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보면 마태복음 19장 9절.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간음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우리가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사랑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 살면서 또 요즘 시대에 참 그런 시대잖아요. 정말 이게 복잡하고 정신질환과 스트레스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어떤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거나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아주 고약한 게 뭐예요? 예, 문제는 그 여자랑 혹은 그 남자랑 살기 위해서 배우자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구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이유, 내가 저 여자랑 살기 위해서 혹은 저 남자 살기 위해서 내가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가진 이유를 다 대고 하겠죠. 근데 이게 사회에서는 또 그런 대로 또 이게 또 먹힐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뭐 어떻게 보면 보면 약간 윤리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보다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1년에서 3년 지나면 사랑의 감정이 식잖아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건 얘기가 달라요. 이건 감정과 사랑의 그런 감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이거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정말 결혼의 선택은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근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결혼을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선택을 당하는, 뭐 그러니까 그냥 해버려요. 뭐 중매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손도 보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뭐 돈을 보고 하든지 뭘 보고 하든지. 예, 다 이제 결혼을 하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면 참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그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걸 책임지기도 싫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책임질지도 안 했어. 예, 다시 돌아오면서 그죠. 난 사랑도 안 했는데 결혼했네? 나는 왜 결혼했지?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네? 이제부터 새로 생각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이상형을. 자기 이상형을 딱 만나니까 바로 저 사람이야. 서로 약속을 해요. 우리 영원히 살자. 그래갖고, 야,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면 네가 가정을 정리해라. 그러고 헤어져가지고, 이제 둘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되느냐? 용납이 안 됩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를 버리게 되죠. 그럼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버리는 사람도 간음한 거고, 더 심각한 게, 더 억울하고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버림받은 사람도 간음한 거래요. 예, 참 버림받아서 간음이라는 말이 들리는 건 참 고약한 얘기죠. 아무튼 뭐 그런다 그래서 이제 버림받는 경우는 꼭 이렇게 뭐 간음이란 말을 쓰는 건 아니고, 여기서 간음이란 말 쓰는 거는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을 주축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버린 사람을 갖추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갈리다와 버리다 이런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은 가늠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와 같이 이게 여기서 음행함이라 그러고, 또 이걸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면 수치죠, 수치스러움. 이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수치스러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 뭐냐?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사랑해서 만약에 정말 그래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주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그때 사랑이 뜨거우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산다. 행복할 것 같으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1, 2년은 행복하고 1년은 그래 1년은 좀 행복해 보여요. 2년째 가서는 이게 뭐지? 그리고 3년 지나면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부터 평생을 후회하고 살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매를 때린 사람이 매 맞는 사람보다 더 잠을 못 잔다고 차라리 버림받은 사람 입장에서야 그 사람이 오히려 억울한 것 같지만 잠을 편하게 자지만 버린 사람은 잠을 편하게 못 잡니다. 예.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비록 이번 주에서 우리가 이혼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걸 이혼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는 이혼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고 그러나 살면서 갈림을 당하고 갈리게 내버려 둔 사람들 신앙이 핍박을 받다가 그들이 갈리기를 원해서 갈림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헤어지게 된 경우, 예, 그렇게 된 사람들은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또 혼자가 된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떳떳해야 됩니다.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일은 그런 게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혼자 됐어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한 경우를 보면 이제 이런 예 보면 참 우리가 구약에도 구체적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보게 되면요, 예, 간음에 대한 어떤 보면 그런 거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결혼했는데 어떤 남자랑 같이 잠을 자게 됐다 생각해 볼 때 그럼 이것이 간음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외딴 곳에서 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내가 잠을 잤다. 외딴 곳에서 그건 간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그건 내 의지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잠을 잤기 때문에 그때는 간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인데 손에 손잡고 같이 이제 모텔에 들어갔다. 예, 그래서 잠을 잤다. 그거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간음하게 되면 자기의 의지에서 잠을 잤던, 안 그래요? 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잠 잤던 다 간음이라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끔 하다 보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된 경우나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협박에 의하나 무엇에 의해서 무슨 사진을 찍어갖고 인터넷에 유출한다든가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여러분 근데 거기서 왜 종처럼 그걸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당당해야 됩니다. 설사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에서 막 그렇게 무슨 내 사진이 정말 있어갖고 동영상이 있어서 올린다 했을 때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부딪히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네요. 거기 12절 읽습니다. 12절. 12절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수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왜냐면 제자들이 그렇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말한 대로, 정말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우리가 헤어지거나,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거죠. 그거보다 결혼을 내가 해놓고, 내가 결혼한 사람을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버리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아주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장가를 들지 않은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를 묻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결혼 안 했던 게 더 낫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장가를 안 든다고? 근데 거기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 얘기인가요. 고자란 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은 그죠.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 그게 나오죠. 이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 이게 4시에 말씀했죠. 그 다음에 천골 엿으로 된 고자가 있도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는 여기 2가지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은 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2가지가 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에서 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존경해 줘야 됩니다. 중세시대 때는 신부들을 결혼 못 하겠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예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결혼을 온전히 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럼 왜 그런 고자로 사는 게 왜 좋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자로 살게 되면 서로 배우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그렇지만 결혼하게 되면 그걸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혼하는 건 좋다. 그러나 결혼하되 너희들이 분명히 해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의 신앙의 자유는 영혼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섬기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그 마음은 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의 의지에서 상관없이. 그게 바로 이제 주 안에서 살아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주일날은 너무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늘은 그 속에 있는 일부분을 말씀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위한 고자의 삶을 살든지 안 그러면 좋은 선택을 해서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지만 결혼 선택이라고 했어요. 선택하지 않고 결혼하지 마시고 좋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한 고자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결혼 생활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평생도록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또 아름다운 결혼을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그러한 결혼과 그리고 천국에 위한 고자가 삶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